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며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며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되며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구원받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진정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 마음으로 믿어야 함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저 단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입술로만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저도 2016년 미얀마에서 선교를 할 때 많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고 하면 대부분은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저희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마음이 없이 대답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행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에 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매주 주일 교회에 와서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 날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세상의 부와 쾌락을 따라 세상 염려와 유혹에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진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만약 의사가 가짜 약을 준다고 해도 그 약을 먹고 낫는다고 믿으면 병이 호전됩니다.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죄를 지어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구원파 같은 복음을 믿거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와 같은 이단의 교리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정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내용도 없는데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선전하기도 하고 거짓된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당근 마켓에서도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가 돈만 먹고 사라지거나 여러 가지 술법을 써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내어 자신들이 원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는 영적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말했던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사이비들을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케 하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자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은 대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자들, 영이 바르지 않은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를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른 가르침에 이를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가르쳐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잘못된 것들을 자주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기 위해 나는 내가 배우고 자랐던 교회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익히 배웠던 가르침조차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해방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더욱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구원파적인 복음과 은사중지론 같은 사람의 교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안에 바른 구원론과 바른 은사론의 회복과 정립이 필요합니다. 바른 구원론과 바른 은사론으로 가르침을 받아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네스 해긴의 역사하는 기도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밤에 내가 자다가 깨면 마귀는 교회에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림을 내 마음에 보여주곤 합니다. 나는 정말 염려하고 싶어지곤 했지만 염려하는 대신 나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마귀야, 내가 내 마음의 그림을 보여주는 건 자유지만 나는 문제가 없어. 그 문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 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경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짐을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는 저녁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만일 마귀가 당신 마음에 가져오려고 한다면 얼른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마귀야,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걱정이 없어. 나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주위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여러분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는 겸손히 주님만 높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되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수많은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2000년 전에 적혀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레마로 임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살면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주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나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체화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를 보며 놀랍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 삶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신 간증거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0년 동안 믿음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믿음은 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만 생깁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내가 말하는 것에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신유에 대한 믿음이 오는 방법입니다. 잠언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것 내 말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 약이 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 왜 질병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시간을 내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만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오라도 머릿속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기 전에는 그들이 심지어 설교자들이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착한 사람들조차 당신이 영적인 실수를 하도록 하는 육신적인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때로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해결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토의가 쓸모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입니다. 말씀은 약입니다. 모든 육체의 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혜긴 형제, 아팠던 적이 있었소? 없었네. 아, 그래. 하지만 자네는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고 있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순복음 설교자로서 성령 충만받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을 말해주겠네. 이 약은 정말 효과가 있더군. 그리고는 그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병 고침에 대해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얼 먹나?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먹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좀 찌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 자주 그렇지는 않네. 그럼 좀 몸이 안 좋으면 자네는 어떻게 하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약을 2배로 먹는다네. 복용량을 배로 늘린다네. 성경 읽기를 2배로 더하지.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적을 일으킨다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을 당신의 영에 장착하십시오. 한 주부가 어떤 요리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차려있지 않은 빈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법에 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하는지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그 남편의 배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안다는 것만으로는 그녀의 배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요리할 줄 아는 것을 요리해서 먹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테이블에 놓고 앉아서는 요리에 관해 말하는 것도 당신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거기 있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영 깊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믿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십시오.
내가 등심 스테이크를 한번 먹었다고. 등심 스테이크가 어떤 맛이 나는지 나는 알고 있지. 한번 먹어봤으니 다시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스테이크를 먹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먹고 운동을 해야 몸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읽고 있든지 나는 매일의 일과로 믿음과 추의 말씀 구절을 꼭 읽습니다. 나는 계속 이런 말씀을 먹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그냥 믿을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에게 역사했으니까 내게도 역사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들도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 삶에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약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건강도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는 수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재정에 관한 말씀들,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영, 물질주의 영, 종교다원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회복되고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에 큰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환란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합당한 심판을 받고 있지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 가운데 그리고 미얀마 땅 가운데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겸손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곧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